오늘 이 새벽에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차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썼던 그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무덤 속에 계시지 않다는 것을 확인을 했지만 아직까지는 그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게 된 사건입니까? 아직까지는 믿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아직까지는 믿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보시면 8절 말씀을 보면 이 다른 제자, 여기서 말하는 다른 제자는 바로 요한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안식 후 다음 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의 일요일, 주일날 아침에 일찍 무덤에 가보니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을 보고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놨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빨리 달려가서 그 사실을 말을 했고 그 사건이 그 소식을 듣게 된 요한과 베드로는 다름질을 하면서 무덤가에 달려갔던 겁니다. 그리고 무덤가에 달려가서 확인을 했을 때 먼저 누가 들어갑니까? 도착은 누가 먼저 했나요? 요한이 먼저 했으나 들어가 보지는 않죠. 그런데 먼저 들어간 사람은 베드로가 들어갑니다. 베드로가 들어가서 이제 예수님이 그 세마포로 쌌던 그대로 그게 놓여 있고 그리고 예수님은 계시지 않은 상황을 보고 나중에 이제 요한이 들어가서 그 상황을 보고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면 보고 믿더라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보고 믿었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없어진 상황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9절 말씀에 가로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들은 성경에서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자기 자신 스스로가 보고 믿었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당시부터 믿은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는 믿지 못한 상황, 그러니까 알지 못한 상황이라는 것을 조금 더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보시죠.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요? 지금 제자들에 의하면 지금 오늘 이 본문의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지금 없어진 겁니다. 지금 상황까지는 어떤 겁니까? 예수님이 없어진 상황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디 가셨을까요? 어떻게 된 걸까요? 지금 아직까지 제자들은 그것을 보고 믿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알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자신들이 달려가서 확인한 거예요. 여러분들 아침 여기 보시면 말씀해 보시면 부활절날 아침에 지금 제자들은 막 다름질을 해요. 그죠? 누구도 달려갑니까? 막달라 마리아도 제자들에게 달려갔고 제자들 2명도 어떻게 했습니까? 막 달려가고. 그러니까 지금 온통 그 새벽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이 모두가 다 달리기를 막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달리기를 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막 급한 거잖아요. 지금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게 막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영화로 이 장면을 우리가 찍는다고 하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은 음악은 어떤 음악일까요? 그냥 잔잔한 음악일까요? 아니면 막 지금 뭔가 이렇게 긴장감이 흐르는 음악일까요? 예, 그런 음악에 아마 흐르고 있는 상황일 거예요. 굉장히 급박하게 뭔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표현되고 있는 오늘 본문에서 1절부터 10절까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느낄 수 있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새벽의 모습은 인간들은 계속해서 막 분주하게 무엇인가를 막 지금 예수님이 없어진 사건을 이제 보고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 있는 상황들이 보여집니다. 자, 우리 어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다음에 다 이루었다는 선포를 하시고 이제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모습이 나오죠. 장사 지내는 모습을 나올 때에 그때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제 이제 말씀을 봤을 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아직 그 날이 어떤 날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날이 안식일을 준비하는 준비일이었더라. 어제 말씀 나왔는데 기억나십니까? 예, 혹시 어제를 기억을 어제 우리가 함께 그 말씀을 나눴거든요. 준비일이었더라. 그러니까 준비한다는 건 뭡니까? 계속해서 인간은 뭔가를 분주하게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날을 위해 준비하는 겁니까? 안식을 위해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미 뭘 하셨다고요? 다 이루셔서 안식을 하고 계시는데 인간은 나름대로 스스로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안식을 위해 준비하고 애쓰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그러면 여러분 애쓰고 준비한다고 해서 안식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주님이 다 이루셨다는 것을 선포한 그대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믿는 게 안식입니다. 이걸 우리가 어저께 나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미 부활을 하시고 계시지 않은 빈 무덤을 보면서 인간들은 여전히 다른 박질하고 있어요. 여전히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자신의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자신의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알려고 하고 애쓰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나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지식으로, 자신의 경험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부활이라는 사건을 아침에 맞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부활은 예수님의 십자가도 그랬고 예수님의 부활도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계산과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경험으로 알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경험으로 이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일까요? 이해되어지는 것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다른 박질을 하여도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살펴보아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부활은 우리의 능력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게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이 장사 지낸 것을 두 눈으로 본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낸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운명하신 것을 본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그냥 죽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지막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창으로 허리를 찔러서 확인 사살까지 한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완전하게 무덤에 이제 안장을 시키고 새 무덤을 임봉까지 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다른 누가복음이나 여러 가지 복음서들을 보면 거기에서 누가 지키고 있었습니까? 로마 병정들이 다 거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봉인까지 했습니다.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분명하게 죽은 것이 분명합니다. 정부가 공인을 한 거죠. 로마의 정부가 예수님이 죽은 것을 확인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없어졌다? 그냥 없어진 것에 불과한 것이에요. 사람의 눈에는 그 어떤 인간의 모습 속에는 그 어떤 인간의 지식 속에서도 예수님은 단지 시신이 없어진 거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한 가지의 단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오늘 아까 전에 우리가 함께 나눴지만 오늘 9절 말씀에서 요한은 이 글을 쓴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상황을 보고 어떻게 됐다? 이후에는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사건을 이 상황을 이제 단지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는 걸 믿게 되었다. 지금 당장 요 본문 안에서 믿지 못했지만 이 상황 이후에 뭘 믿게 되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다고 하신 그 말씀을 믿게 되었다. 뭘 믿게 된 겁니까? 상황을 보고 믿은 겁니까? 말씀을 통해 믿게 된 겁니까? 그렇죠. 이것을 지금 사실은 요한은 강조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보고는 믿을 수 없습니다.
상황으로는 우리가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말씀을 믿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할까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어떤 상황을 보고 믿으려고 하고 어떤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능력과 은혜와 그 존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믿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보고도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 혹시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국가재난지원금 받으셨습니까? 돈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받았거든요. 믿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이게 진짜 들어온 건지, 이게 들어왔다고 문자는 왔는데 이게 진짜 들어온 건지 아닌지, 그래서 실험을 해봤어요. 진짜 들어온 건지. 그래가지고 저는 토요일날 신청을 했는데 주일날 아침에 띵동 왔더라고요. 그래서 주일날에는 안 쓰고 어제 이제 제가 딱 써봤어요. 그때 진짜 들어와 있더라고요. 딱 쓰니까 국가재난지원금에서 얼마, 저희는 세 식구니까 80만 원이 들어갔거든요. 나라에서 돈 주고요, 그죠? 그래서 딱 하니까 뭘 딱 사 먹어봤어요. 일단 이게 뭐가 되는지. 예. 그리고 큰 거는 안 사왔습니다. 아주 작은 거. 예. 한번 사봤어요. 그랬더니 딱 그게 빠져나가더라고요. 얼마가 남는데요. 진짜 들어왔네? 여러분, 나라에서 돈을 준다고 해도 우리가 써봐야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직까지 들어왔는데 안 써보신 분들이 있으면 저랑 같이 가시죠. 제가 어떻게 쓰시는지 알려드릴 테니까 옆에서 저 아이스크림 하나만 사주시면 됩니다. 도무지 우리는요, 아주 작은 것도 우리가 경험하지 않으면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너무 세상적인 말씀을 드렸나요? 아니요. 우리 모두 그렇습니다. 도무지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손으로 만져보지 않으면,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으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가 경험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어제 어디 잠시 저희 집사람이랑 갔는데 꽃이 이렇게 있어요. 등나무 꽃이 있는 데를 이렇게 봤어요. 너무 예쁘게 펴 있는 거예요. 실내인데. 그래서 어떻게 이게 이렇게 펴져 있지? 진짜인가 그랬더니 저희 집사님이 보고도 모르냐고, 가짜라고. 보고는 몰라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만지지 마세요 이렇게 써 있는데도요, 도무지 제가 믿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만져봤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꽃이 아니더라고요. 가짜더라고요. 만지지 마세요라고 써 있는데도 만져봐야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이 우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부활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죽었다 살아났다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느냐는 거죠. 이후에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고 믿은 그 믿음, 사실은 그 믿음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믿게 된 것이 진짜 믿음이더라.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서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어. 무슨 얘기를 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지 않아도 주님이 우리를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성령의 은사 가운데 최고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은사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믿음의 은사가 나와요. 여러분, 왜 믿음이 은사일까요?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노력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완전하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셔야만 믿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다른 박질을 한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은 이겁니다.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세요. 내게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그때 마가복음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그 어린아이가 귀신을 들여서, 자신의 아이가 귀신을 들여서 그토록 어려움을 당하고 있던 그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믿나이다. 내 믿음 없는 것을 주님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불확실한 시대 가운데 지금 너무나 어렵잖아요. 정부는 계속해서 발표합니다. 2분기에는 더 어려울 것이다. 이때 더 어려울 거예요. 지난 1분기 1월 달부터 저희들 4월 달까지 어려웠는데
이 3월 달부터 4월 달부터는 더 어렵다는 거예요. 이제 더 어려운 6월 달까지는 더 어려운 시기가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나아지지 않는다. 더 어려워지고 계속 어려워진다. 전망은 계속 어둡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뭐 국가에서 재난지원금 조금 줬다고 해가지고 물론 감사한 일이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게가 숨통이 튑지는 모르겠지만 일시적인 거 아니겠어요? 그거 됐다고 해서 우리가 흥청망청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죠. 여러분 취업의 문이 열리질 않아요. 아이들한테, 청년들한테. 지금 여러분 면접을 한다고 뭐 이렇게 취업 공고가 나면요. 그러니까 뭐 옛날에는 뭐 수백 대 1 이 정도면 지금은 수천만 대 1이에요, 여러분. 지금 공고하는 데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지금 청년들이 지금 겪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예요. 사실은 지금 대학 들어가 뭐 합니까, 여러분? 살 길이 막막한데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이 지금 뭘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지금 공부를 해서 나중에 뭘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어떻게 자녀를 키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의 우리의 자녀들이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고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어제 제가 신문을 동아일보를 읽다가 영남 지역의 소식을 이렇게 쭉 나오는 그 섹션이 있어서 제가 보는데 포항에 시민이 줄고 있대요. 그래서 지금 포항시가 비상이 걸렸대요. 자꾸 인구가 줄어가지고 포항 인구가 왜 그러냐? 포항 제철이 잘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건 포항의 문제일까요? 울산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미 우리는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울산만의 문제일까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잖아요. 이렇게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갈 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죽음의 상황을 이기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상황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실 때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사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젠 우리가 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이죠. 그러니 결국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도 죽음 가운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부활하는 인생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그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지금 말씀 부여잡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실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주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 붙잡고 사시고 말씀 붙잡고 사시고 상황 바라보면 우리가 죽음이지만 그러나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 넉넉하게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